그동안 성막문을 4주 동안, 아니 오늘까지 7주네, 7주. 자, 마지막 이제 성막문 하나 보고 이제 다음 주는 다른 말씀을 나눌까 싶어요. 자, 성막에 보니까 이제 380평 큰 평수죠. 예, 100평만 해도 커요. 예. 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큰 평수에는 좀 쪽문도 있고 그래야 된다, 한 문. 그런데 이 문을 보면요, 수를 뜨개질을 했는데 색까지가 4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제 빨간색이 쏙 들어오죠. 옆에 바로 청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색은 조금 색깔이 희미한데 여러 가지 이렇게 퍼져나간 그 가늘게 꼬은 배실. 그래서 지난주에 가늘게 꼬은 배실, 오늘 마지막 가늘게 꼬은 배실 두 번째로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저렇게 홍색, 청색, 자색, 가늘게 꼬은 배실 이 4가지가 성경 66권 전부 그렇게 조목조목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구슬도 꿰야 구슬이다. 한 바가지 있는 구슬도 잘 꿰야 그걸 구슬로 목걸이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이 4가지가 성경을 전체 구슬로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만 말씀이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지면 어떠한 설교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건 홍색실이구나. 아, 저것은 청색이구나. 아, 저것은 자색이로구나. 가늘게 꼬은 배실이구나. 그래서 신앙의 단계도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 예정하심이 있어요.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불러내세요. 왠지 마음이 공고해서 불러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의가 아니고 네 뜻이 아니고 너를 체인지 시켜주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쳐버립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줘 버립니다. 생명 얻는 회개죠. 거듭난 역사죠. 그 이후에 가늘게 꼬은 배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순결함이 내재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밖으로 표현되어진 그 삶을 이끌어서 성화가 되어가고 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에서 피 흘리는 역사, 부활의 역사, 만왕의 왕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분의 성결과 그분의 순결이 객관적인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면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순결한 삶을, 성화의 삶을, 영화의 몸을 이루어가는 4단계입니다. 이 4가지가 성경 66권을 짝을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7주 했던 것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앞으로 어떤 말들의 미혹 흔들지 마시고 이 말씀에 입각되어져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 믿음의 구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많은 세상의 환난 중에서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한 거야.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성막문에 인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르치고 이런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 성령이 위에 있던 성령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죄의 사함을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 성령으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그래요. 숨이 호흡에 끊어지면 이 육체의 목숨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분의 형상,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동물하고 틀립니다. 동물은 다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 생명을 죽었는데 그 영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성육신이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 감춰져 있는 비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숨겨져 있어. 우리의 믿음의 깊이란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그 아들이 없어, 너 생명 없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최고 위대한 왕, 대통령이 누구였을까? 징기스칸? 누구였을까? 예, 많은 역사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을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그랬어요. 이것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 믿음에 확증받는 사람들은 이성의 지식으로 갖는 믿음하고 성령에서 증거해 주는 믿음하고 다릅니다. 성령에서 확증해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믿음하고 성령이 뭉클뭉클 가슴 속에서 떠오르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서 확증을 갖고 성령에 따라서 말을 하게 하는 것, 성령의 목적이 뭐냐? 보혜사 성령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다. 대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사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자, 대변한다. 예.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돼서 이 성령이 이 말씀으로 마음에 확 푸시해 주는 거예요. 확증, 마음이 뜨거움, 할렐루야. 그런 믿음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마음에서 뜨거워지는 믿음, 마음에서 감동되어지고 마음에서 새로워지도록, 그게 성령이 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재해석을 하는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 정신이, 모세 율법에서 6계명 알지? 첫째 계명은 인간의 첫째 계명, 내 부모 공경하는 거잖아. 두 번째는 살인하지는 말아야 돼. 모세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성막문, 가늘게 꼰 배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순결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너 공회에 잡히게 되는 거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심판받는 거야. 이건 똑같은 살인죄가 똑같은 거야. 미련한 놈, 이거 다 살인죄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모세 율법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결하고 순결한 순수한 마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서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나가라, 미련한 놈. 그 자체가 뭐예요? 속에 미움이 있다. 속에 미움은 있지만 안 죽였다. 나 살인 안 했습니다. 너 외식자야.
너는 이미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는 너 자신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눈은 눈으로 갚아. 이는 이빨로 갚아. 이게 정당한지.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오른밤을 쳤어? 왼밤 좀 한번 돌려봐.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너 고발하여 속옷 좀 가지려고 하면 아예 겉옷까지 줘버려. 너를 억지로 오리 가려고 하면 아예 심리 가버려. 너에게 구하려고 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 거절하지 마. 이건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가늘게 꼰 배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과 그분의 순결을 통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속성을 통해서 세상은 다 상대적이야. 타락한 인간은 상대적이야. 그래서 속담에 웃물이 맑으면 아래물이 맑다고 하는 말까지 있어. 아니야, 나는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 사랑이야. 오늘 절대적 사랑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결과 순결을 통해서 절대적 사랑 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종교생활을 봤더니 전부 외식자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그래서 이제 다툼이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9, 20절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서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너희들이 걸러낸 것은 소유하고 빠져버린 것은 너희들이 다 버리는 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 정말 서기관들,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영과 부활과 천사 안 믿습니다. 그래도 신앙심은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헤로왕이 불러다가 메시아가 어디 탄생했더니 서기관들이 체크닥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날 교회 신앙심과 종교심 가지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마음에 부활을 안 믿고 있고 천사 안 믿고 있고 영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믿으면 좋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머리에 서기관, 이 세상의 종교적인 행실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의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사람하고 같이 기도 안 해요. 구별시켜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2번씩은 기본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1,000원 남으면 100원 띱니다. 1,000만 원 수입이 됐으면 100만 원 띱니다. 1억 수입되면 내가 1,000만 원 띱니다. 11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니? 예? 정의, 긍휼, 믿음. 하나님의 신, 인신, 인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네가 버렸구나. 너는 외식자야.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뭐가 안 됐냐? 현재 생명 얻는 회개,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자기야. 예. 자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색. 다윗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여기 주인이 안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종교생활, 신앙심,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어. 철저하게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근데 누가? 자기가.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자신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이런 말들까지 안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3단계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택함 예정은 있었지만 불러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불러내심 받고 계속 착한 일 하세요, 선한 일 하세요, 구제하세요, 나눠 먹으세요, 봉사하세요, 주께 드리세요. 성화를 막 이뤄가려고 그래요. 예,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헷가닥 거듭난 역사,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믿음 내가 하다가 헷가닥 생명 얻는 회개, 그 위에 가늘게 꼬은 패실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없이 몽땅 막 많은 설교, 선한 일, 착한 일, 회개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일주일 앞두고 헷가닥 하고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하다가 헷가닥 못하고 꼴꺽 죽어버려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헷가닥 알고, 아이고 제 양반 헷가닥 해버렸네, 아이고 제 양반 주인이 바뀌어버렸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버렸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울이 성경 14권을 기록했는데 이 양반은 얼마나 바리새인으로서 부모의 가족적인 신앙심이 돈독했는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세례받고 신앙의 원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우리아에서 히브리 민족,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초대왕 베냐민 지파, 율법에 흠이 없고 철저한 신앙은 바리새인. 그러다가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이거 다 쓰레기에다가 퐁당 집어넣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아는 믿음의 진리로 성화와 영화의 삶을 이뤄갔던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 들려지고 교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요. 나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거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니까 이 선자가 돼버리고
선지자들의 말까지 너희가 안 믿잖아. 형식이 됐잖아. 내가 그것을 완전케 하마. 온전하게 하마. 할렐루야. 예.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일적 이름도 결코 없어지지를 안 해. 다 완성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첫 아담 안에는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그 믿음이 보여지기를 축복해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빚진 거 다 갚았으면 빚 다 끝났습니다. 끝났죠? 끝났죠? 예, 맞아요. 맞아요. 분명하죠? 다 갚았으니까 빚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가볍다. 감사하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세상 죄를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네 모든 죄를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 태어나기 전에 짊어지고 세상 죄가 끝났어. 해가닥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증언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받아지기를 축복해요. 이성의 믿음 말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버려야 돼요. 성령의 확증. 아멘. 성령의 확증의 증거로 말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다 이뤘다 이 말을 예수님 마지막 다 이뤘다 완성했다 하고 머리를 쓰고 그동안 수고한 것이 영혼 생명 살리는 수고였기 때문에 몸에서 하숙집 방 빼 내 몸에서 방을 빼고 영혼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요 80년 70년 100년 살다가 너 하숙집 방 빼 전셋집 빼 하면 내가 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항상 있을 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방 빼야 돼요. 아 이거 우리 집인데요. 너 방 빼야 돼. 너 집 빼야 돼.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순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기독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으로 나가는 건데 이 분량을 이끌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내가 나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베드로보다 바울 요한보다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개척하고 더 많이 일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야 은혜.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너무너무 값이 너무 값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냐? 너무 값비싼 은혜를 갖다가 너무 헐값으로 팔아. 싸구리. 에? 워낙 싸구리를 좋아하니까 디시하는 걸 너무 좋아해. 깎는 걸 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값비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어요? 예?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노력해도 힘쓰고 별짓을 다해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보십시오. 1만 달란트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16년을 고스란히 모아놓으면 그 한 달란트야. 10달란트는 160년 동안 살면서 노동해서 고스란히 모아놔야 그게 10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해결할 수가 없어. 너무 값비싼 의로움, 값비싼 새 생명, 값비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은혜로 준 거예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막 쏟아질 때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은혜 안 받은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직분자들이 은혜 못 받고 직분 감당하면 일이 멈춰버려요. 교회가 딱딱해져 버려요. 은혜 받은 목사, 은혜 받은 장로, 은혜 받은 권사, 집사님, 성도들, 교사들, 찬양대 은혜 받고 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곳에 있구나. 실력도 없는 사람이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지휘관 되고 해보세요. 망해요. 망해. 은혜도 못 받은 자가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은 교회가 망해요. 은혜 받고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잖아요. 실력도 없는 자가 대통령 되고 실력자가 없는 자가 장관 되고 실력자가 없는 자가 교수가 되고 실력자가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숙성도 안 되어져 가지고. 당신이 왜 실력도 안 되면서 후보가 돼가지고 전체 망해버리고. 아버지, 내가 가진 이 놀라운 직분이란 것은 너무 값비싼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나이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한 대로 자기가 또 은혜가 안 되면 남이 할 일도 못하게 막아 또. 왜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한다고 하면 교회가 개척이 안 돼. 교회가 교회 모양이 안 돼. 은혜가 안 되고 못할 때는 입이라도 딱 다물고 있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건 뭐 가지고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안 된다. 주님께 내놔. 주님의 손에다가 박쳐봐. 주님이 하는 거야. 값비싼 은혜를 헐값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마지막 나의 유언입니다. 값비싼 은혜. 뭘로 들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겠어요? 무엇으로 해서 새 생명 얻겠어요?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실래요? 무엇으로? 너무너무 값이 비싸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날 기르시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 부모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래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갚겠어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나가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몽학 선생, 말로는 잘하고 말로는 떠든데 아버지가 없구나. 아버지가 없구나. 부모는 자식을 해산의 수고를 하고 해산의 수고가 끝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 마음을. 그것이 가늘게 꼬은 배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성결입니다. 성결과 순결. 하나님의 형상, 기독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입니다. 이게 성화, 이게 영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또 떠드네요. 이분 어른 말 좀 들어오세요.
주 예수를 알므로 홍색, 청색, 자색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데 하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가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에 꼰 배실, 율법 정신이에요. 마음이에요. 아멘. 성령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사람, 신의 성품을 가져라. 응? 너는 여태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차돌처럼 딱딱하게 번들번들하게 성령이 증거되는 말씀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11장 이분들 보게 이분들 여기 다 생명 얻는 회개가 나타났구나. 무슨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회개. 아이고, 이런 말 자꾸 하면 듣기 싫지요? 은혜 안 되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죠? 종이장과 종이장 한 장 차이가 생명 얻는 회개 큰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종이장이 한 장 차이야.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야 그게. 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요한일서에 뭐 한 줄 아세요? 당신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증표가 뭔지 아세요?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미사일 두려움 없습니다. 핵전쟁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옷이 없어서 두려움 없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이 마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니까.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코피 떠지고 막 눈이 터지면서 몸뚱아리 막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걸 일컬어서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로구나. 야고보 선생이 전반적으로 가늘게 꼰 배실, 성결과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위에서 나타난 지혜가 뭐냐? 성결이야. 두 번째, 화평, 평화, 화목이야.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을 위해서. 아멘. 선한 열매가 가득해. 편견과 거짓이 없어. 이게 화평하는 자들은 하여튼 이 화평과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 이걸 가늘게 꼰 배실. 성화 그리스도로 용화의 몸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성결하심, 주님의 순결하심, 그리스도의 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 신의 성품, 성령의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받으며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결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공동체는 그 열매를 통해서 값비싼, 값이 너무너무 비싼 그 은혜, 오직 있으면 말이 하는 자기의 모든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발등에다 부어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발등을 씻어냈습니다. 너무너무 값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값싸구리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헐값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값비싼 은혜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뜨거운 열정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